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두 군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메시지 제목은요. 시작. 기도가 중요한 이유.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 같이 기도에 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그 시련, 고난, 손해, 낭패, 어려움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믿는 자는 그 어떤 문제의 실상, 문제의 어떤 현상에만 우리가 매달릴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하나님이 바라시는 문제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을 분명히 잘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어떤 시작이 되고, 또 그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근거하여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기도에 관한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할 때, 기도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꼭 어떤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께 알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다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소통하는 것, 기도 속에서 내 기도를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자기 원치 않게 고집을 피면서 그것만 이뤄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기도하게 돼서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기도는 응답만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를 응답만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어지는 걸로 바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나 자기 자랑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자기 교만으로, 자기 영광으로 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날 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게 기도인데,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기도가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면 기도의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도를 의지적으로 많이 하는 걸 자랑하고 기도에 응답받은 걸 자랑하다 보니까, 야,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있어? 나만큼 응답받은 사람 있어? 이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우월하다라는 영적인 우월감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이제 자기 기도대로 되니까 기도가 만사형통이 아니야. 기도가 오로지 모든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 사역자들을 만나지만 만나보면요, 그런 분들이 주님과 소통은 전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고집으로 충만하고 자기 의지로 충만한 거지, 기도 속에서 주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기 기도가 수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100% 내가 기도하는 입술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사역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의 필요를
내가 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분과 좀 사귐이 친밀한 사귐을 갖는다라는 기도의 개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낸다라고 하는 수단의 개념이 되다 보니까 주님이 전혀 그 주님이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과 교통, 이게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걸 통해서 기도라는 기술을 통해서, 기도라는 그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더 모르게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적 교만을 통해서 귀신이 훅 하고 들어가죠. 그 영적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이, 응답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야, 목사님 나를 몰라주고 성도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요. 교회를 나가. 교회를 나가가지고 뭐 이상한 그렇게 방법을 또 사람들 모아다가 소모임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후리는 영혼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내가 보내 듣네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충실히 안 한 상태에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교회가 이단이 아닌 이상에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정말 성도한테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을 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상이지, 기도를 좀 한다 그래서 자꾸 뭔가 분열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 우월감을 갖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되지도 않게 자꾸 이렇게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응답으로만 알고 있고 기도는 하나의 의지적인 태도라고, 영적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주님의 뜻을 말하는 기도 사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기도가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인데 이거 싹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은 기도를 정확하게만 하면, 응답은 제가 지난 주에도 얘기했지만 때와 기한을 맞춰가면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를 잘하면 응답은 저절로 오게 되는 걸, 이걸 전부 다 100%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못 이해해서 기도 응답받은 다음에 딴짓거리 하는 사람이 한둘이냐고. 기도 응답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 응답받은 다음에 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거는 기도를 잘못 배우고 기도의 개념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거보다 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 바라시는 태도를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결국은 우리 삶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삶에 문제가 많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자극을 하시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문제로 만나면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적 그 감정, 생각 때문에 이제 기도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기도 이전에 문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개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더 안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감당할 만큼만 문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상 또 하나님이 문제를 또 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문제를 풀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는 걸 통하여 또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만난 자가 문제를 풀 수 있다. 풀어야 된다. 문제를 만난 자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만난 자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기가 어려움, 낭패, 손해, 고난, 시련을 당하게 되면 이 문제 앞에 자기가 엑스트라가 되고 문제 자체가 주인공 되고 주인이 돼서 나를 괴롭히는 걸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문제 앞에 하수라고 생각하고 내가 별별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이 문제가 커가지고 나는 도저히 못 푼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가져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감정인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문제를 만났으면 네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나는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벌써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왜 너는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지? 풀려는 의지도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가 계속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채 계속 진행이 되고 쓸데없는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이 불신앙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와서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 찾을 마음도 없고 계속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은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감당할 만큼만 줘서 문제를 근데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데 나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의 현상만 봐서 그래요. 문제가 일으켜서 나를 괴롭히고 두렵게 만드는 그 현상만 그렇지 그것만 봐서 두려움을 갖고 못 푼다고 그러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나에게 문제를 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또 풀게끔 내가 키를 갖고 풀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기까지 믿음이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발전 못하는 것은 결국 문제의 현상에 매달리고 그만 집중해서 보았기 때문에 불신앙이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경험으로 돌이켜 볼 때 성경에도 그렇고 문제를 만난 자가 문제를 풀 수 있게 하고 문제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설정을 해놓은 게 이렇게 복음서에도 나타나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만나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겠구나, 잘못되겠구나,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이제 환경에 영향받는 내 혼적인 감정과 생각에 도취돼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믿음이 소멸돼 버리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는데 처음에 뭐라냐면 이 호수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했다면 주님이 건너간 수 있기 때문에 건너가시다고 그랬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나니까 이 제자들이 풍랑에다 집중된 거예요.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만 집중하다 보니까 불신앙이 온 거죠. 예수님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풍랑을 잔잔케 하면서 왜 너희들이 의심하냐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고 못하는 것은 결국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차이예요. 내가 풀 수 있다. 내가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또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렇게 되어진 사건이다라는 이게 더 강렬하면 기도하게 돼 있죠. 근데 그 마음이 아니고 현상에 두렵게 하는 현상만 바라보니까 기도할 조차도 못 갖고 계속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이런 걸 가지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귀신만 더 불러들이는 거지.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고 해결은 안 된 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나에게 문제 주신 하나님은 또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서 출발이 되어 믿음의 사람이지, 이 믿음의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현상에 젖어진 마음 가지고 상대하면 그 사람이 이미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출발이 잘못됐다고. 응? 우리 앞에 내가 감당치 못할 시련은 없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한테 약속했는데 왜 우리는 감당을 못할까에 대한 이유가 지금 얘기한 환경에 젖어진 혼적인 감정과 생각에 취하여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안 하니까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족한 은혜가 오는데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이 치고 들어와서 도와줄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신앙에 빠지고 기도까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당치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감당치 못하니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 자기 자신의 이유는 찾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감당치 못할 걸 주셨다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 의심을 자꾸 하는 거죠. 이 자체가 끝없는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심 못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살아온 그 신앙사 40년 넘는 신앙생활에서 확신 갖는 게 뭐냐면, 또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에, 소수의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에 하나님이 그 사람 문제를 영원토록 진짜 죽을 때까지 그 문제에 괴로움 당하는 거, 그런 문제 없어요. 없다고. 그게 다 언젠가는 될 일이 되게 하고 풀려지게 돼 있는데, 그 풀려지는 그 시점에, 풀려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중간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해 해주고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하나님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 화나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얘 안 되겠다 이러다가 막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겨우 하나님이 족하는 애, 이 사람이 뭘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으로 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족하는 애 줘서 겨우 숨만 살게끔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 그 은혜만. 정말 자기가 내가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문제를 풀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과정에도 결과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냐, 이게 잘 되냐 못 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높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잘 안 됐어도, 내가 생각대로 결과가 안 났어도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이느냐,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높이냐 못 높이냐, 이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이런 것만 자꾸 따지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뭔가 좀 다르죠. 뭔가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그런 어떤 문제들을 주시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도에서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거나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해서 됐다? 그런 일 없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존귀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솔로몬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해도 뭘 되게 하시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기도 안 한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 기도는 얽힌 실타래를 푸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얽힌 실타래고 기도는 그거를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은 죽자고 하는 거지 살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이 사람, 제가 항상 얘기해가, 이제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한테 상담하거나 이럴 때 기도를 얼마만큼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이 정도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안 하면 제가 농담 반 진담반으로 얘기해요. 아직 덜 급했군요. 아직 심각한 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정말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고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에 집중력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문제를 풀 수 있고 감당토 되는데, 그 기도는 기도의 양은 적고 그러면서 이유가 많아.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괴로운지, 이런 이유들은 엄청 많아요. 그거는 기도를 충분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그런 이유가 핑계와 변명이 없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몰입도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생기니까 그 하나님한테 오로지 하나님에게 모든 걸 거니까 나머지는 이유가 핑계가 될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뭔가 기도를 모자르게 하면은 핑계와 이유와 변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지. 더 기도를 더 해야 돼, 이런 사람이에요. 본인 생각, 이쯤 하면 되는데, 이쯤이 어디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 정도 양이 들어가야지 하나님 앞에 감당이 돼서, 이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데까지 가는 기도가 양이 차야 되고 기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첫 번째 마음을 딱 붙잡아 주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같이 마음을 딱 잡아줘서 오로지 뭐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게 문제가 인식이 안 될 만큼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 된다, 이거 될 거야, 이런 확실히 확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이미 문제의 해답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아니야. 별 마음이 다 들어갔어. 그거는 아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기는 아직 모자르다, 그 얘기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단순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단순한 사람도 있지만 성품이 단순한 거, 그거는 기도 많이 해서 단순한 거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많이 하면 복잡한 사람도요,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단순화시켜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게,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안 쓰게 만들어주세요. 기도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기도가 양이 모자르고 이러니까 자꾸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힘도 잃어버려요. 머릿속에 뭔 터질 같은 거야, 별 생각이 다 나가지고. 그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정상인데 별 생각 다 해야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성도를 보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뭐가 정상이냐?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단순해져 가지고 주님이면 돼, 이 생각에, 단순한 진리 앞에 그 생각에 딱 잡혀서 걱정이 없어, 염려가 없어, 오히려 감사가 돼. 이게 정상이라고. 그 정도 되려면 기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되냐고. 근데 조금 해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해놓고
조그매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조그마니까 더 해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왜 내가 양을 스스로 내가 정하냐고. 증거가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때까지 해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좀 해놓고 안 된다고 그런 얘기하냐고. 그지? 세상 일은 그렇게 안 하면서. 응?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만이 피할 길이 열려요. 이 피할 길이 뭔지 아세요? 이 피할 길의 뜻은 뭐냐면 돕는 사람, 돕는 환경, 어? 그리고 하나님의 족한 은혜, 이게 피할 길이에요. 이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어? 세상에 공짜가 없어. 구원은 공짜인데 나머지는 공짜가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기도의 대가를 그만큼 치르면 그분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피할 길이,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피할 길이 아직도 안 나타났다면 아직 기도 양이 모자른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신다고. 그러면 피할 길이 아직도 안 왔다는 건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야지. 응? 피할 길이 그분이 열어주실 때까지는 해야죠.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이게 기도가 마지막 나의 수단이고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해서 기도에 몰입하는 사람 치고 망한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응? 근데 기도를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피할 게 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다 끝내. 흉내만 내. 요거 조금,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그때 조금,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낙심해서 안 해버려. 이거를 기도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시간에서 조금 저 시간에서 조금, 그래가지고 무슨 답을 얻겠다고 그러냐고.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사방이 막혀도 흔히 그러잖아요. 하늘은 안 막혔다고. 그 하늘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방이 막혔는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어딘가에 작은 구멍이 있어 나갈 길을 또 터주시는데 그게 우리 삶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기도 속에서. 응? 하나님께서 이런 겁니다. 본문에도 보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시련이 이제 감당이 되려면 하나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응? 하나님이 허락했으니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할 길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그 방법이 뭐겠냐고. 기도 아니고 뭐겠냐 말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피할 길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허락된 방법, 기도를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걸 그 방법 쓰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피할 길을 가져보려는데 절대 안 열려요. 그러면 그렇게 썼어야지. 하나님이 네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고 네가 머리 잘 쓰면 피할 길이 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서 그 피할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그 피할 길이 열린다, 그 얘기지. 그러면 그 열리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계시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주노니 땅에서 네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매고 푸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데 메고 푸는 대표적인 도구가 뭐냐 말이에요. 기도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피할 길은 푸는 거잖아요. 묶인 걸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도로 이루어지는 건데 기도를 하지 않고 열리기만 바라고 맨 그냥 막힌 담 앞에서 벽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있는다고 그래서 그게 벽이 뚫리겠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벽이 다 사방이 벽이야. 근데 그거를 지심으로 막 두통 콘크리트 같은 벽을 혼자서 깨는 수고를 하고 있어. 하나님은 저쪽에서 이미 피할 길에 구멍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건 못 보는 거지. 근데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할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뚫고 가려고 그냥 벽을 뚫어 제끼는 거지. 안 열리는 그 뚫리지도 않는 벽을 막 두들기는 거, 수고하는 거지. 이게 미련한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는 걸 봐야지. 그쪽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허락된 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만 풀려요.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결국 기도라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다른 사람들이 내 문제를 가지고 내 힘든 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중복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복 기도 받는 걸로 자기가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이 사람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중복 기도해 주는 사람 이상으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해야 중복 기도도 플러스 알파가 되지, 자기는 기도 안 해. 중복 기도만 부탁해. 그리고 그 중복 기도의 혜택을 받으려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 임상적으로 경험해 볼 때,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한 중복 기도도 유보되거나 연기돼요. 그게 기도 안 해준 것처럼 나타날 때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성실하게 자기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애쓰는 가운데 혼자서 안 되는 분량도 있어요. 근데 그 분량은 결국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서 채워지는 분량이거든요. 근데 자기 분량은 하나도 안 채우고 중복 기도의 분량만 채우니 그게 다 안 채워지니까 중복 기도가 역사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중요한 이유는 지금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필요를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은 특별히, 어떤 것은 다른 데서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서 얻어야 되는데 구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걸, 그러면 내가 100가지가 필요한데 100가지가 다 구해서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은 꼭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 얘기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기도하려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얻지 못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야 될 거는 기도해야만 되는 건데요. 기도를 안 하니까 얻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게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내 능력으로 얻을 수는 있는 거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 능력 바깥의 문제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기도로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분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근데 이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거를 하려면, 이게 되려면, 이게 해결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딱 직감적으로 와야 되는데, 기도할 거는 세상적 방법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상적 방법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일일이 꼴일이 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지 주머니에 돈도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성도도 있다, 그거예요.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해서 주시려고 준비한 것들이 그 사람에다 하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1000개를 기도를 통해서 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시간차를 두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0개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놨다,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억울해하거나 이걸 손해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더 문제, 이게. 왜? 이미 하나님은 1000개를 준비해놨는데 기도해야 주는 건데 그걸 봤어야지, 알았어야지. 모르니까 안 받아도, 그게 안 와도 손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들은요,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손해보고 사는 줄도 몰라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얻지 못해서 손해보고 있다라는 개념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생각 안 하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손해본다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손해보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지 기도합니다. 근데 손해라고 생각해. 본전이니까. 받은 것도 없어. 기도를 안 하면 내 손에 쥐어진 것도 없으니까 이 제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본전이라고 보는데 그게 본전의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기도 마음을 주셨는데 기도 안 하면 그건 이미 손해보고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손해로 봤다라고. 이 개념을 가져야 기도가 되는데 손해라고 생각 안 하고 본전이야, 난 손해볼 거 없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도를 게을리한다, 그 얘기예요. 응? 저도 돌이켜보면 요 부분을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은데, 요 부분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마음 주셨는데 게을러가지고 기도를 안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안 되고 지나갔네. 이런 후회가 얼마나 안 좋아서요. 응?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또 우리 집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건 제가 두고두고 제 마음에 새긴 거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얘기하자면, 우리 인생 지나간 다음에 후회를 반드시, 제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3가지로 후회할 거라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첫 번째, 시간을 낭비한 거에 대해서, 그 낭비한 것에 대한 후회. 왜? 시간을 너무 짧게, 우리 인생은 너무 짧은데 너무 그 짧은 인생을 헛된 데다 시간을 낭비해서 산 거에 대한 후회. 두 번째,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한 후회. 세 번째, 기도를 많이 길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 3가지는 지금도 제가 후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나중에 가면 뭔가 영적으로 지식이 쌓이고 뭔가 깨달아가고 어린애 신앙에서 어른 신앙 되면 반드시 이거 후회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마음 주셨는데 그러려고 문제도 주셨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했으면 그 문제가 뒤집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졌을 때 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생고생하고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후회를 한다, 그 얘기예요. 어른 신앙 되면, 어린애 신앙으로 계속 머물면 그 생각조차도 안 하겠지만.
예?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구하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손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제목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이 사건에는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제대로 그 어떤 문제의 핵심을 알고 그 핵심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으면 이미 반은 응답받고 해결은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번지수가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기도하는 거죠. 엉뚱한 기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남의 다리 긁는다는 말이 있죠. 자기 다리 긁어야 될 거를. 그 엉뚱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몰라서 뭘 기도할지 몰라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그 기도 제목도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실컷 했고 이제 한참 보면 뒤돌아보면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닌데 이걸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문제의 본질, 기도를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기도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을 좀 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게으름부터 고쳐달라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 사람이 돈이 모자란 건 게을러 터져가지고 하나님의 물질 축복 못 받은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될지, 이게 그 문제의 핵심은 게으름이야. 이 사람이 게으름 때문에 돈이 안 왔고 돈이 없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결과를 가지고 돈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지. 어? 나의 게으름을 고쳐주시고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부지런함을 주셔야 돈은 저절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잠언서의 말씀에. 근데 게을러 터져니까 잠언서의 말씀에 게으름의 비극이 오는 거지. 이게 한 예인데 그게 뭐냐면 뭐가 기도 제목인지 뭘 기도해야 할지 핵심을 모르는 거야. 본질을 모르는 거지. 그러면 이런 기도는 백날 해봐야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핵심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니까. 네? 하나님,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딱 그 기도만 보면 틀린 것 같지는 않아.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데 뭘.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자식이 본이 안 되는데 자식이 어떻게 잘 되냐고. 응? 그러면 이 기도는 자식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어야지.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본이 되고 은혜가 되는 모습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내가 자식한테 본이 못 되는 모습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이래야 뭐가 기도가 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뭔가 은혜 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문제가 있는 건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자식이 문제 있는 것만 잔뜩 얘기하니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지. 뭐에?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나는 기도 제목을 알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 핵심을 모르는데, 본질을 모르는데 어떤 현상만 가지고 기도할 뿐이지 그거에 대한 원인을 놓고 기도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어? 그 문제의 변두리를 얘기하지 핵심을 기도 제목 삼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지. 뭘 구할지 모르는. 이게 이제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또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구할 것을 알면서도 귀찮게 여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 보편적인 문제죠. 또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는요,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해서 얻는 그 하나님의 오로지 그 방법만 제시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해.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될 게 뭐냐면, 다른 방법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이 안 나면 눈치채야 돼요. 아, 이거는 이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도라는 방법만 가지고 해결되게 하시려고 세팅해놨구나. 딱 이러면 기도가 들어가야지. 이 방법 가지고 안 된다, 저 방법하고, 저 방법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시간 낭비, 돈 낭비, 심 낭비. 그래가지고 이런 분이요, 돌고 돌아서 이제 새벽기도 나오겠지. 돌고 돌아서 이제 심야기도에 나와. 그 전에 하나 안 나타났다가. 뭐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응? 그 방법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눈치채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야, 이건 이걸로 이렇게 기도해서 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 방법 해가지고 세월만 갔어. 그냥 고생 죽으라 하고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이게 아닌가 봐. 그래놓고 이제 기도로 그냥 나중에 기도해서 그나마 또 이제 해결은 보지만 겪을 거 다 겪고 고생할 거 다 하고 상처받을 거 다 받고 그 다음에 응답 받으면 좀 낫냐고. 그게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신다, 이걸 안 믿는 거죠.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또 그래서 구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어떤 이유에서 이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그렇게 풍족하거나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뭐가 원인일까요? 교회생활 잘하는데,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뭔지 모르게 내 삶은 뭐 한쪽 구석이 비어있는 것 같고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모자르고, 뭐의 문제일까요? 요거는요, 정답은 그거예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충분히 해야 그분이 주시는 걸로 그 자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기도로 채워질 걸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 뭔가 모자래.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 이게 신앙생활의 어떤 정상적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행위로 열심히 봉사하고 잘해요. 근데 여전히 모자래. 하나님이 참 이삭하시네.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의심해요. 그거는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 자리에 기도가 그만큼 채워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기도를 안 하니 한쪽에 헝하니 그 창고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창고가 헝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란 거예요. 기도를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만 기도하면 그 빈자리가 비어있는 게 쫙 채워져 가지고 풍족해 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사오네 하고 더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되는데 맨날 우리가 달라는 이게 뭔가 모자르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색하게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로 채워져야 될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모자란 거예요.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 풍성하게 창조했어요.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물속에 모든 피조물을 풍성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가득 채워주신. 그런데 우리가 왜 가득이 안 되냐? 풍성함이 왜 11조 드리면 다 풍성한데 왜 그렇게 안 되냐 할 때, 우리가 하나의 어떤 다른 중요한 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지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문제를 통해서 기도도 시키지만 우리를
꼭 기도해야만이 주시는 것들이 시간차를 두고 내 삶의 곳곳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다 얻어내는 거죠. 다 얻어내는 거예요. 게임하듯이. 뭐 게임, 옛날 게임 같은데 보면 뭐 이렇게 어디에 부딪히면 몇 점짜리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몸집도 커지고, 그 슈퍼마리오인가, 그 나는 게임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그 쉼터 세워지고 많이 채워져서 이렇게 어떤 그런 걸 잘 극복하게 만드는 또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충분히 살아가면서 더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채워지지 않고 계속 모자란 상태로 가는 거예요. 모자란 상태. 그런데도 기도 안 한다? 이 사람은 아직 급한 게 아니에요. 아직 이 사람은 위급한 게 아니에요. 아직 뭔가 좀 기도 안 할 만큼의 뭔가 믿는 구석이 있거나 기도 안 할 만큼 게으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했어요. 그러나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해. 믿음으로 구하자. 그러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근데 그 원문의 원어로 보면 쾌락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를 위해서, 죄를 범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때를 놓쳐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이 어느 아는 분이 간암으로 이제 거반 죽게 돼서 서울대병원인가 거기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치료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때 신유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텐데 그분이 치유를 못 받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곧 바로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는 시간이 없어. 이 사람이 며칠 후에 죽었거든요. 천국 같지만 이분이 그 작은 믿음 가지고 기적을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도 치유는 못 받는 거예요. 이게요, 때를 놓친 거예요. 좀 시간적 충분히 여유가 있었으면 이분이 반드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신유의 능력으로 그분이 또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거죠. 때를 놓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해요. 때를 놓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아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과 사귐이 있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존재인 것을 우리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